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러 갈 때 학교에 가면서 종종 저에게 이제 메모를 써서 이제 냉장고에다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서 실습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까 아들하고 먼저 저녁밥 챙겨 먹어라. 그리고 이제 반찬은 어디에 있고 애 숙제는 뭐니까 자기 전에는 꼭 애 얼굴 씻겨서 재워라. 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런 말도 쓰죠. 몇 시까지 돌아올게요. 뭐 간혹 가다가 I love you 뭐 이런 것도 써놨어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제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죠.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첫 부탁, 14장의 첫 부탁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요?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또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은 뭐 수원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점심때가 되면은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 먹을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당 가면 좋겠다. 저 식당 가면 좋겠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겠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왜냐면은 여기저기 식당 많이 다녀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식당을 그 목사님이 여기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죠. 추천을 받고 나면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가면 후회 안 하는 거죠? 정말 맛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이겠지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세요. 그 말은 그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말을 믿고 가면은 후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식당에 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꼭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요한복음 14장을 기록하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데리러 오겠다. 나랑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이 세상의 권세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믿는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인생을 용기 있고 힘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제일 갑갑한 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예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어떻게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 걸 가지고 왜 구원에 관심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들은 안 믿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으면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기분 나쁘면 지옥 같다, 그리고 다 그런 소리 해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도 좀 확신이 없고요. 그러면 영혼이 죽은 다음에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죽는 순간에 그럼 영혼이 사라질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죠. 왜? 안 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휴, 다 귀찮으니까 그냥 살겠대요. 여러분,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끔 또 교회 보면은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불교도 구원받고요, 힌두교도 구원받는데 나는 그냥 그런 구원받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고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입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 다녀오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남자 대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도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었는데 육사단을 갔죠. 하루는 이제 거기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 몇이 우리를 데리고, 그때 우리들 대학생들을 데리고 휴전선 안쪽에, 철작 안쪽으로 들어가서 초소를 견학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인솔 하시던 그 상사 한 분이 이제 우리를 데려놓고 이제 먼저 주의를 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반드시 자기가 걸어간 그 길로만 따라오래요. 만약에 딴 길로 가면은 지뢰가 밟으면 터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딴 길로 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길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길도요, 절대로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딴 길로 가면 죽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느끼는 그 책임감이 어떤 걸까? 내가 혼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진 분의 책임이 어떤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어,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라고, 제자들 보고 이거 꼭 믿어야 된다고 부탁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내 말을 꼭 믿어야 된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믿기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부탁이 그거를 믿어야 된대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꼭 이 말을 믿으래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 꼭 믿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운 분들 계시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부탁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붙잡고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 평안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론 본인이 예수께서 스스로가 죽을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준비의 핵심은 무엇인가?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장례를 부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믿음. 내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한 말이 진심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책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가 남겨놓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분이 소원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믿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